네, 오늘은 제가 예배학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저희 교회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가정 예배가 왠지 어색하고 아직도 딱딱하고 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서로 상처받고 이 가정 예배를 좀 실패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자녀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자녀들은 딱딱한 예배 형식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제가 이렇게 엄숙하고 딱딱하게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 예배는 파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책까지 쓰게 됐지만 제가 6학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이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작은 그 변화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예배, 삶의 예배, 이 둘 다 뭔가 이렇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 왠지 아득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주는 듣지만 뭔가 좀 남의 이야기 같고 그리고 쉽지도 않고 아련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서 저는 이 가정예배가 삶의 예배라는 것, 그리고 삶의 예배의 양식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라는 점을 나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가정예배에 대한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한국 교회는 삶의 예배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예배는 한마디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6일 동안 행동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일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말은 참 그렇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부터가 잘 모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성도의 개인의 재량에 맡겨진 그냥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가슴에 그리고 손과 발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이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왜곡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제작자들에게 뭐 따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문제라서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명백한 증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일상과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삶의 예배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삶의 예배는 이 세대의 풍습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저랑 이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극심한 예배 가뭄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예배와 삶에 대한 이 대혼란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주일 예배 무용론까지 요즘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혼란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공예배로 돌아가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이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쪽은 종교화된 예배만 강조하느라고 일상과 가정 예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다른 한쪽은 예배 일상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극단적인 주일 예배 무용론에 빠진 그런 케이스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느헤미야 연구원 원장이신 이 김동춘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하고 인성을 설명하는 칼케톤 신조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분을 제가 봤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구분할 필요는 있다. Not separation, but distinction. 이 말을 제가 읽고서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너무 정확하게 이분이 이 좀 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다고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와 삶을 구별하다가 이 둘을 전혀 상관없이 만드는 이원론의 오류를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예배와 삶을 연결하려다가 그 둘을 뒤섞어버리는 이 동일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셨나요? 요즘 이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 속에는 성과 속에 대한 이 구별이 존재합니다. 성은 거룩하고 정한 것이고 속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과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 세상과 일터는 속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성속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된 것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업과 일터를 다 팽개치고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이 수도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극단적인 구별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이고요, 나머지 6일은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예배와 삶을 동일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또는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예배의 원안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예배와 삶의 예배 둘 다 동일한 예배라면 꼭 교회 가야만 예배인가?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둘 다 동일한 예배니까 둘 다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평일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일과 평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 잘 드려야 되겠죠.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공예배의 가치,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한 몸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신비한 연합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이, 우리가 영적 가족들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이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서 요즘 이 성도님들이 교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 예배를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인들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 예배를 시청한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어떻게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시청하는 예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권면한 것처럼요, 몸된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정할 그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그 심정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삶의 예배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의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이제 이 12장 첫 구절인 삶의 예배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춘석 목사님께서 종종 강조하셨듯이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그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2장을 시작했을까요? 이 그러므로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아닙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그러므로 뭐가 나올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경험담이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밥 없다. 네,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집안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12장 1, 2절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삶의 예배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근거, 원인, 그 다음에 조건을 다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1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바울의 찬양에 녹아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그 다음에 36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안 나오나요?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네, 미스가 있었군요. 일부 앱에서는 사용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요, 아주 흥분된 심정으로요,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이 복음의 위대함을 감탄하는 찬양으로 11장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앙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 시간마다 한 2, 3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폭포수와 같은 정말 복음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주 듣는 복음과 내 일상생활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치 톱니바퀴와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내 일상의 소소한 그 만남의 톱니바퀴, 관계의 톱니바퀴, 어떤 생활의 톱니바퀴들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예배는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지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중 첫 번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삶의 배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이거는 있겠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의 의미를 알면 삶의 예배가 더 선명하고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이제 순결한 어린 양을 정성껏 고릅니다. 그리고 성막까지 아무런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데려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이춘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가지고 오다가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먼 곳에서 와도 다시 집에 가서요, 다시 흠없는 이 어린 양을 골라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막에 도착하면요, 이 예배자가 직접 시퍼런 칼로 양의 목을 딴 다음에 생명을 끊습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는 이 피비린내 나는 도살 과정이 모두 예배자가 직접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배자는 자기 눈앞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피범벅이 된 채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의 끔찍한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각든 제물을 제단에 태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올 때 비로소 예배자는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한다고 나옵니다. 자, 제물이 구별되고 피 흘려 죽여져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산 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온몸을 찢기고 뼈가 꺾이고 가시에 찔리고 손발에 못 박혀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들어지는 것이죠.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의 눈물 없는 삶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죠. 우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이 한량없는 어린 양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희생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은혜 때문에 속임을 당해도 참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피해를 받아 인내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흔적이 없었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 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았다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지극히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요, 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 친지 또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겠죠.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산다면, 실천한다면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다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삶의 예배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2절에서 삶의 예배 이제 구체적인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그냥 양식인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본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것이 양식이에요. 가정에서 매일 만나는 가족들, 또 세상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풍조예요. 이 시대의 풍조.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번역해요.
영어 성격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내 의식, 내 사고방식, 내 습관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많은 한국 부모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고 싶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부모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벌 주고 협박하고.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좀 잘 그렸어요. 그래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마다 그 미대 가라고 부모님한테 말을 잘해서 꼭 미대 가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제가 EQ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EQ 감성 검사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교에서 제일 탑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좀 미대 가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제 예술고에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서울공대 안 가면 대학 안 보내! 협박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공부를 하면서 아주 불행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사조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분노와 복수, 한을 품게 하는 이 역기능적인 가정,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편만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나이 지금 6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제 안에 이 미술 공부하지 못한 한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부모 세대 대대로 그 시대의 풍조,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풍조를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가치관과 이 시대의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주신 거죠. 바울은 그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단계의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분별이에요.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방향과 목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또는 우리 가정을 또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방향,
완전함, 온전함,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사에 분별하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pattern of this world, 잘못된 풍조, 잘못된 유행,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시대의 이 트렌드, 이 유행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단계라는 이 복잡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혼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도 필요하고 누군가 이렇게 토론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도움도 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며 토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론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강론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설교하고 막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 다바르를 살펴보면은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친밀하게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이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이 시대의 풍조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예배 의식도 양식도 없지만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냥 대화하는 그 자체가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대화식 가정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삶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중추신경이기도 합니다. 가정 예배가 삶의 예배를 강화해 줍니다. 힘을 줍니다. 가정의 성소가 회복될 때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삶을 살아갈 영적인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복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뜻대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삶의 예배입니다. 이 만남과 대화가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찌 보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음식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후식을 나누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는 이것이 바로 대화식 가정 예배인 것이죠. 자,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정에서 이제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의식, 이런 딱딱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에서 좀 해방하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예배란 말이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현장에서 왜 딱딱한 이 주일 공예배 축소판을 가지고 와서 왜 얽어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제가 예배학을 20년 넘게 지금 거의 30년째 이렇게 연구하면서 실천하면서 한 예배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자유롭게 얼마든지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고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이든 맛있는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대화하고 토론해보세요. 삶을 나눠보세요.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실제로 제 아들이 방학 때 이제 집에 왔을 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원래 10분만 지나면 막 지루해서 죽으려고 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2시간 넘게 진짜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바탕에 이 복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엄청난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해도 그 권세는 힘이 없는 가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사도의 말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또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는 아버지 톱니바퀴로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자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갈등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공예배만이 아니라 주님 삶의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새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을 방문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